사도 바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아주 큰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심 직후에 3년 동안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이 흥미진진한 역사 퍼즐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이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겪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 잃어버린 3년이라는 게 그냥 어디 갔었지? 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이건요, 바울의 사명과 그의 메시지 전체, 그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마치 거대한 법정 드라마의 시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아주 치열한 신학전쟁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을 받고 있었던 거죠.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려고 그의 사도 권위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논리가 뭐였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을 받은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원조 사도들한테 배운, 말하자면 이류 사도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 사람들의 공격이 진짜 교묘했던 게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사람한테서 전해들은 카더라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깎아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뭘 하려고 했냐? 바로 율법을 다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자, 이런 공격에 대한 바울의 반격은 정말 단호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거 사람한테서 온 거 아니야.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이게 바로 바울이 펼치는 변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증거로 뭘 내미냐면 바로 자신의 행적을 제시합니다. 만약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 했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갔겠지,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정반대 방향엔 아라비아로 갔다. 이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걸 행동으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아주 강력한 한 수였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파헤쳐보죠. 바울이 갔다는 아라비아, 도대체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라비아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아라비아 하면 막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1세기 사람들, 특히 다마스쿠스 근처에 살던 사람들한테 아라비아는 그냥 바로 옆에 있던 강력한 나라인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몇 달씩 낙타 타고 사막을 건넌 게 아니고요.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이웃나라로 훌쩍 떠났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정말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대체 그 나바테아 왕국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두 가지 이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은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다시 읽으면서 자기 신학을 재정립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일종의 사막신학교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이론은 바로 선포의 시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으니까 부르심을 받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선교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과연 진실은 뭘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외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증거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아주 슬쩍 숨겨져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많이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결정적인 단서를 흘립니다. 그리고 이 단서 하나가 아까 말한 두 이론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레타 왕의 관리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레타 왕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확인된 나바테아 왕국의 왕 아레타스 4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바로 그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냥 사막에서 조용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 잡자고 국경 도시를 봉쇄하고 체포령까지 내릴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울의 활동이 절대 조용하거나 사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공적이었고 나바테아 왕국의 사회 질서를 흔들 만큼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즉 나바테아 왕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 아레타 왕이 그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이건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바울이 나바테아 왕국에서 했던 그 선교 활동 때문에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준비냐 선포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오히려 선포를 통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 치열한 선교 현장 자체가 그의 신학을 다듬는 최고의 신학교였던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질문과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거기에 답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또 자기 신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 바울의 이 아라비아 여정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바울이 이 똑같은 편지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아라비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리적인 장소로서의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단계, 율법의 상징이 신의 산, 그게 어디에 있죠? 바로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2단계, 그렇다면 아라비아는 율법과 그 율법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단계, 그래서 바울은 이 아라비아라는 지명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상징으로 사용해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죠? 바로 아라비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가 뭐라고요? 바울 자신이 율법과 종살이의 상징으로 규정한 바로 그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말 그대로 율법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이제 더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이 완전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신학적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잃어버린 3년은요,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 자기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왔다는 걸 증명했고요. 둘째, 이방인 선교라는 평생의 사명을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한 첫 선교지였고요. 셋째, 율법의 심장부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아주 강력한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3년은 그의 모든 사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왠지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겨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그 시간이 인생의 우회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목적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를 쌓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지금 어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